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 모든 각자마다 우리 마음에 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죠. 늘 아마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또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하며 계획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간단히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세운 계획들이 완전하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확실할 거야, 완전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건데 막상 그 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도 그것이 가장 좋은 계획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나중에 깨달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것이 잘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그렇게 잘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완전한 계획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나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항상 늘 뭔가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한 계획이란 없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 앞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먼저 3절에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도 온전히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다 맡기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계획과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 계획을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잠언 16장 9절 말씀만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이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더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그 과정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이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는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압송되어지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지명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진이
복잡하죠. 이게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중해 사진인데요.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 거의 베들레헴이 있다면 그 위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빨간 줄로 쳐 있는데 보면 그리스와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지역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케도냐라는 곳이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이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냈냐면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그가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던 곳이 이제 저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으로 간 것입니다. 저기가 마케도냐고 저기 그리스란 글씨 위쪽에 빌립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자주 옥간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아테네 이제 밑에 쪽이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라는 곳이 아테네 그 글씨 있는 쪽에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것이 로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달리아라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달리아가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그 이달리아 지방에 이 로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하길 원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 중간 지점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로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땅의 끝을 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저곳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스페인까지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다가 이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보고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된 지도인데 좀 더 안 보이네요. 근데 이 지도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이제 여기 마케도냐까지 그 여정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루트입니다. 보면은 이 예루살렘 밑에 예루살렘부터 이제 이 빨간 줄로 해가지고 쭉 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여정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21장 1절부터 보면 지명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지역에 대해서 대략 알지 못하면 어디가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글씨가 좀 잘 보이면은 좀 좋겠는데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1절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다시 한번 지도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마케도냐라고 써 있는 그 밑에가 바로 그 옆에 보면 빌립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란 지역이 있는데 저 아시아 옆쪽으로 에베소란 지역이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른다. 이 에베소란 지역 바로 밑에 밀레도라는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할 때 에베소를 통과했는데 돌아올 때는 에베소로 오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의 밑에 있는 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지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의 거처를 삼고 밀레도를 지나갈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이제는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고스로 가서 로드를 이르러 바다라로 가서 그가 배를 타고 나중에는 결국 두로라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지명이 쭉 나오는데 이 두로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서 이 두로라는 지방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로에 왔는데 그 두로에서 며칠을 있으면서 이레를 머물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도 함께 있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배가 이제 두로라는 곳에 상륙했습니다.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더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두로에서 이 제자들을 작별하고서 이제 두로를 떠나서 이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두로에서 약 한 30km 떨어진 밑에 있는 지방인데 이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 거기서 또 형제들을 만나서 하루를 있다가 또 이튿날에는 그 밑으로 한 50km 더 내려와서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누굴 만나면 바로 7 집사 중 한 명인 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빌립 집에서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보면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0절에 이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유대는 더 밑에 지방인데 이 내려왔다라는 의미는 항상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에서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려와서 지금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이 빌립의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가보가요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띠를 자신이 손 발에 묶으면서 수족을 잡아매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을 잡아서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또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말씀에 이 두로라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가운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랴에 와서 빌립의 집에서 만난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울과 동행하던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전도의 여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면 그럼 성령의 말이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과 또 이 아가보란 선지자와 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막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과 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을 하길 결심을 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앞으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대학을 먼저 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신학 대학을 먼저 가지 말고 일반 대학교를 먼저 진학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대학을 먼저 진학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을 다시 시작한 때가 20살부터 치면 10년이 지난 30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부모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자식이 신학을 한다고 하면 장로들도 하지 말라고 막는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아들이 신학한다고 하면 막는 목회자들도 있다고 그러죠. 이 목회라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길을 잘 아는 분들은 자기 자녀가 그 길로 간다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께서 아버지 친구분이 가까운 도시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목회를 너무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지켜보시고 나니까 그 목회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간접적으로나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아들을 만류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었기에 저는 이후에 다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류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제자들도 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와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 가운데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지금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자신을 만류하는 이 사람들, 또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울며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그렇게 울며 불며 자신의 앞길을 만류하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앞서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 힘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도 모르겠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앞으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을, 이 환란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24절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 참 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인데 그 길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요 자신과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지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당할 환난, 그 고난, 역경, 그것을 안 당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동력자들에게 있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넘게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자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은 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권면을,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 사도 바울의 앞길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장, 우리의 생각을 다 접고 내 마음,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접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에도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우리의 주기도문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깨트리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21장 이후의 말씀이지만 21장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때 그 당시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간 사도 바울은 결국 성령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그가 그의 목숨이 살게 되어지고 그가 또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을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1장 보면, 사도행전 23장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맹세대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피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은, 그가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은, 그 복음의 여정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압송될 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블루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또 난파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그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바울이 감옥 안에 2년 동안 있었다는 것,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저 감옥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 같지만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감금당했던 그런 집과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옥에 2년 동안 그가 갇혀 있었지만,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또 옥중서신을 그 안에서 기록함으로 또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무슨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니까요. 또 불확실한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점을 보잖아요. 사주팔자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또 인터넷을 서치하면 그런 점을 볼 수 있는, 쉽게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그렇게 점을 보고 점괘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길 가운데 더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어쩌면 불확실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나오면 그것을 붙들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 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불확실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민감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 사람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다 맡기시고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